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딱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부었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딱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주님만 따라가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주님만 따라가니. 여러분 우리 설교 듣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사실 이 곡을 너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 아직 이 곡이 제가 이 곡을 들었을 때만 해도 막 알려지지 않았었어요, 교회에. 그래서 이 곡을 했을 때 우리 청년들이 알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 곡을 불렀던 원래 분이 박지현 전도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악보를 이제 전도사님한테 혹시 받아볼 수 있냐고 연락을 했다가 선생님 근데 이게 지금 공유가 아직 안 된 거죠? 라고 했더니 이번 주 금요일 날 할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제 첫 곡이 이 곡이었어요. 제가 그냥 그 되게 별거 아닌 걸 수 있는데 참 하나님 참 신실하시다.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이 곡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 가사가 저한테 너무 이렇게 많이 와닿았었는데, 근데 너무 같이 부르고 싶은데 어떡하죠 하나님. 그냥 지나가듯이 했던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제 첫 곡으로 금초일 때 함께 불렀더라고요.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하나님과의 연합을 방해하는 그 어떤 근심도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 예수 안에서 이 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필요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각자의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만 구하며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듣기 원한다라고 우리 주님 찾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령 하나님의 그 명확하고 분명한 음성으로 각자에게 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함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이 지금 소리가 굉장히 저 이상하게 들려오는데 한번 조정 좀 해주시겠어요? 네.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23절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여러분이 더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이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함이었더라.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멘. 네, 뭔가 되게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혹시 조정이 좀 덜 안 가능할까요? 지금 제가 목소리가 되게 안 들리는데. 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어요? 하고 한번 물어봅시다. 네. 여러분 제가 영어로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How are you? 제 원고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요즘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이라고 적혀 있는데 다 알고 있네요. 저 때만 해도 이 How are you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죠? I am fine, thank you, and you를 꼭 물어야 되죠. 소리가 갈수록 이상합니다. 제 소리가 저기서 들려서 지금 제가 약간 멘붕인데 제가 사실 외국에 있었을 때 이 How are you라는 질문이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How are you? 하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죠 보통? I am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침에 이렇게 일어났을 때 늘 기분이 좋은가요? 그렇지 않죠. 밤에 잠을 설치고 옆 친구가 코 골고 이래서 잠을 잘 못 잔 상태로 피곤해서 새벽에 나왔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영어권 친구가 How are you?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실 저는 I am fine 하지 않았거든요. 누군가 관계가 불편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전히 I am fine 하지 않는데 How are you를 늘 물어요. 제가 I am good이라고 대답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I am okay도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별로 그닥 좋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제 감정을 난 I am fine 하지 않는데 I am fine이라고 얘기하는 게 뭔가 속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복잡한 생각하고 사시나요? 그냥 I am fine 하면 그냥 당연히 okay, I'm good 이러고 지나가시나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이 I am fine이라고 대답하는 게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그냥 기분이 좀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냥 그래 영어로 어떻게 해요? 그래서 How are you라고 웃길래 제가 so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외국인 친구가 How are you라고 물으면 절대로 so라는 대답을 하면 안 됩니다. 진짜 큰일 나요. 완전 난리 납니다. 왜냐하면 그 영어식 사고방식인 것 같은데요. 소라고 얘기하면 진짜 큰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저한테. 그래서 막 갑자기 질문 폭탄이 이어집니다. What's the matter? What's the wrong with you? 막 이러면서 저한테 막 질문 세례를 부어요. 저는 뭐 그 정도까지 큰일 난 건 아니잖아요. 다만 그냥 뭐 기분이 그닥 좋진 않으니까 아주 파인한 상태가 아니니까 소라고 얘기했던 건데 약간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저희가 막 불금 전도를 가요. 그러면 한 12시쯤 되겠죠. 밤에 밤 12시쯤에 여러분이 수원들한테 밥 먹었어? 이렇게 물었는데 그가 저 오늘 한 끼도 못 먹었어요. 어떤 마음이에요? 막 걱정되고 큰일 난 것 같고 막 이 아이가 왜 갑자기 식음을 전폐하지? 저만 걱정 안 해요, 여러분? 그래? 너 다이어트 하구나 이러고 넘어가시나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책을 읽고 싶어서
교회로 좀 분리되어서 카페를 하나 갔는데 그 카페에 작년에 향군이었던 한 자매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뭐 근황 이야기를 하고 그냥 각자 그 친구도 뭘 하려고 이게 컴퓨터를 가지고 왔길래 하고 있었고 저도 이제 책을 읽으려고 책을 폈다가 그 친구가 갑자기 네 전도사님 하고 조심히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왜? 이렇게 물으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예요 진짜. 근데 저는 잘 지내냐고 물으면 사실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제가 뭐 오랜만에 보니까 그냥 잘 지내지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가 잘 지내지 않고 있는데 잘 지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알겠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도 알겠는데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늘 괜찮거나 늘 잘 지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요 잘 못 지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뭔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봐 죄책감이 느껴져서 내가 잘 못 지내도 그냥 사람들이 물으면은 되게 네 잘 지내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 친구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잠겼어요. 잘 지낸다는 건 뭘까? 여러분 잘 지낸다는 건 뭘까요? 반대로 잘 못 지낸다는 건 그럼 뭘까요? 달리 말하면 이 How are you라고 물었을 때 언제 I'm good으로 대답하기가 힘들어질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최근에 제가 잘 못 지내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다가 발견한 게 한 게 있습니다. 사람은 뭔가를 상실하게 되면은 잘 못 지내는 것 같아요. 상실. 상실. 제가 또 이 사전 찾는 거 좋아하잖아요. 유지되고 있던 능력, 관계들을 잃게 됨이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사람, 애인, 그리고 신뢰하던 사람과의 관계를 상실하게 되면 잘 못 지내겠죠. 맞나요? 그리고 또한 물질이나 재물이 손실되었을 때 잘 못 지냅니다. 내 경제권이 상실되었을 때 혹은 직장을 잃게 되었을 때도 잘 못 지내겠죠, 당연히.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전공 점수를 상실하게 돼요. 그러면 잘 지내기 힘들겠죠. 또 내 미래가 불안정하다고 느껴질 때도 상실했을 때도 잘 못 지낼 것 같습니다. 건강을 상실할 때도 잘 못 지내겠죠. 그래서 잘 못 지내는 이유에 살펴보니까 이 상실이랑 참 많이 관계가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상실 많죠. 기억 상실, 의욕 상실, 수면 상실, 식욕 상실은 좋은 건가요? 제가 실제로 최근에 이런 상실들을 좀 경험을 해보니까 이 능력이나 관계 그 자체를 잃는 것보다 그로 인해서 그 상실로 인해서 평안이 깨졌을 때 평안함이 깨졌을 때 I am good 하지 못하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내가 잘 지내지 못하는 것의 가장 큰 원인은 평안과 관련이 있나 보다라는 제 결론이 내려졌어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잘 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How are you에 I am good 할 수 있어요? 평안한 상태로 잘 지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전혀 I am good 하지 못할 것 같은 한 사람, 한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아들이었던 것 같은데 이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곧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기가 아기가 한 명 있는데 그 아이가 곧 죽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밤새도록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일주일을 그렇게 금식하며 통곡하고 기도했는데 근데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죽게 된 상황. 지금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계신 것 같은데 여기에 그 아이가 죽게 되었을 때 아버지가 평안할 수 있을까요, 나 목사님? 절대 불가능하겠죠. 여러분 이 다윗의 상실감이 사실 우리는 이해도 못할 거예요. 자식을 잃은 그 마음이 상실했던 그 마음에 평안하지 못한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이 아이가 죽게 되었던 이유가 아버지인 자신 다윗의 죄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런 가운데 이 다윗이 느꼈던 마음이 어땠을지를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다윗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건이 뭐가 있죠? 네, 다윗과 골리앗. 맞죠?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 가장 먼저 기억이 날 것이고 그리고 그 못지않게 또 교회 다니는 친구들에게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맞아요, 밧세바.
다윗이 바로 밧세바를 범했던 그 사건이 여러분 떠오르실 건데요. 아마도 이 일은 우리가 아는 바 다윗이 저질렀던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 어쩌면 가장 큰 진짜 그 죄악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너무 잘 알려진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우리 가운데 뭐 주일학교를 못 나왔거나 아니면 이제 새 가족이 왔을 수 있으니까 빠르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막을 잘 따라와 주시고 또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이 이스라엘 온 군대를 전쟁터에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다윗은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봤습니다. 뭘 봤냐면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자신에게 데려오게 해서 동침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전쟁하는 가운데에, 그냥 화면 띄워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모두가 전쟁하는 가운데 다윗은 전쟁터가 아닌 곳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곳에 있게 되었죠. 그러면서 죄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눈에 보이는 이 아름다움을 쫓습니다.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대신에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쫓아서 간음하는 죄를, 그것도 다른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간음하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죄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을 때, 그리고 또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어떠한 좋아 보이는 것들, 내 눈에 괜찮아 보이는 것들을 선택할 때에 이 죄악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억지로 취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다윗이 했던 그 다음 일은 더 충격적입니다. 자신이 간음해서 임신시켰던 그 밧세바, 그녀의 원래 남편에게 가서 자신의 아내, 그러니까 밧세바와 동침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의 부하를 자기가 지금 부하의 아내를 겁탈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그 겁탈해서 임신시켰다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여자의 남편인 우리아에게 가서 너 아내랑 같이 자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둘이 관계에서 아이를 갖게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자신이 저질렀던 부정이 감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은 그 간음의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부하인 우리아에게 가서 너의 아내와 동침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집에 가지 않는 대신에 야영하고 있던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매일 밤을 그 부하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속이 탑니다. 이제 밧세바는 임신을 했다고 했지. 그럼 밧세바가 왜 갑자기 임신을 했냐 얘기했을 때 자신의 부정함이 들통나지 않으려면은 그 남편이랑 빨리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이 우리아가 그 집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 집에 가지 않는 거예요. 뭐 일부 성경 연구가들은 이미 우리아가 밧세바와 다윗의 간음 사건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우리아가 밧세바와 관계를 갖지 않자 다윗은 이 밧세바의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또 정확히는 자신의 부정을 은폐하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려고 합니다. 자신의 부하이잖아요.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제일 위험한 곳에 우리아를 투입시킵니다. 그리고 적의 칼에 죽은 것으로 위장시켜라 라는 그 명령을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직접 들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는 자기는 그 편지 안에 자기 자신을 죽이라는 그 명령이 적혀 있는 걸 모른 채 그 편지를 가지고 전쟁터에 있는 요압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이 있어야 할 전쟁터가 아니라 왕궁을 거느렸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에 취해서 정욕에 휩싸여서 다른 여인을 이렇게 임신시키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회개하는 대신에 그는 오히려 우리아를 죽일 계획까지 하게 됩니다. 죄가 죄인 것을 알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더 큰 죄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더 큰 죄를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죄인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다윗은 간음, 부정이라는 죄를 은폐하려고 살인이라는 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죄인지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숨기고 싶은 일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는 숨기고 싶은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남들이 알지 못했으면 하는 것들, 남들이 알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다윗은 간음죄를 저질렀던 것을 숨기고 싶어서 이제 살인죄를 저지르잖아요. 근데 그 죄를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에 만족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살인까지 했지만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했지만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에 만족했던 것 같아요.
그게 죄인지도 인지 못했으니까 그냥 만족하고 다행이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남편을 잃었던 이 밧세바를, 미망인이 되었던 우리아의 아내였던 그 밧세바를 자신이 거둡니다. 보통 왕이 친애하는 부하의 아내가 미망인이 되었을 때 거두는 건 굉장히 왕으로서 좀 좋은 행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는 선대를 베푸는 척하면서 우리아를 취해서 자신의 실제 아내로 삼습니다. 이제 그 상태에서 우리아가 임신하게 되어져도 아무 문제가 되어지지 않겠죠. 부정하게 저지른 죄가 아닌 거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 일이 완전 범죄로 끝났을 것이라고 안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7, 8월에 거쳐서 이 사무엘 상하를 묵상을 했는데요. 읽으면 읽을수록 다윗의 인상이 참 파란만장하더라고요. 저는 다윗이 그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길 그때만 되게 힘들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읽어보니까 다윗은 이 밧세바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평탄치 못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비극의 연속입니다. 그 비극 가운데 한 가지가 또 여기 등장합니다.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했던 그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길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7, 8월에 묵상했던 것들 가운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단락별로 나눌 수 없는 내용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앞에 것들이 선행되어서 이해되어져야지 그 뒤에 사건들까지도 잘 흘러가는 플롯이어서, 여러분 우리는 유액치니까 잘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잘 따라오고 있는 거 맞죠?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어요? 네. 밧세바를 이제 이렇게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예화를 알려줘요. 성읍에 사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면서 사실 판결을 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에게, 다윗은 왕이니까 재판을 좀 내려주세요 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부족할 것 전혀 없는 한 부자가 있었고요. 가진 거라고는 암양밖에 없는, 근데 그 암양이 얼마나 귀했던지 자신의 자식과 함께 먹이고 입히고 길리고 같이 잘 정도로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정말 딸처럼 보살피는 그 암양 새끼를 한 마리 가진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잣집에 한 행인이 찾아오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행인을 대접해야 될 상황이 생겼는데, 이 부잣집 사람이 자기 집에 그렇게 많은 소와 양과 먹을 것들이 많은데, 짐승이 많은데 걔네를 다 내버려두고 이 가난한 사람이 정말 자기 딸처럼 여기는 이 암양을 뺏어다가 잡아서 요리를 해서 이 행인에게 대접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의 반응은 어땠냐면요, 여러분, 분노합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집니다. 분노해서 나단 선지자에게 판결해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판결한 거예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얘기했던 이 사람 누구였을까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나단 선지자는 자신의 이 두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다윗이 저질렀던 그 부정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자신의 부정함들, 자기가 저질렀던 그 죄악들에 대해서 아주 명백하게, 아주 낱낱이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했고 임신하기까지 만들었고, 그로 모자라서 그녀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막 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숨기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다 낱낱이 나단 선지자 입술을 통하여서 다윗이 듣게 합니다. 죽음의 혼란함 가운데서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모든 것이 다윗이 바랬던 대로 은폐되었던 것처럼 다윗은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다윗은 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자신의 아내로 삼았고, 그 임신한 아이까지도 이제는 정당하게 얻은 것 마냥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이미 앞서 비유했던 그 부잣집 아저씨처럼 굉장히 가진 것이 많았어요. 풍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주 받은 것이 많았어요. 무엇을 받았냐면 사무엘하에 보면은 그 방금 읽었던 그 앞에 7절 8절 12장 7절 8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야기한 이후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은 이미 차고 넘치도록 다윗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사울의 손에서 직접 구출하신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도 그 이후에 사울의 왕궁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아내들까지 주게 돼요. 이게 왕권을 강화시키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까지도 허락하시고 이스라엘과 유대를 모두 다윗에게 맡겼습니다. 다윗은 이미 가진 게 너무나 많은 풍족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이 가진 게 부족하다고 생각했었을까요? 그래서 자기가 갖지 못했던 그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해였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에게 준 것이 만일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가진 게 부족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부족해서가 아니라 차고 넘치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로 만족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까지 탐하는 이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들에 만족하십니까? 혹시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저것을 더 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저것을 더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기웃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을 잃고 세상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세상의 소리에 취해서 그게 죄인 줄도 모른 채 더 많은 것들을 구하려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그 유튜브를 이제 해보려고 하거든요. 설교 영상을 일단 업로드 했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아름답고 향기로운, 제 이름이잖아요, 미향. 그 지난주에 레비스탕스 오셔가지고 구독과 좋아요는 선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선교 사역을 또 확장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답고 향기로운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이제 해보려고 제 설교 영상을 올렸다가 썸네일이 필요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희 팀장한테 썸네일을 좀 부탁을 했는데, 평소에 제가 그 친구 디자인을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썸네일이라고 보내주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사실. 뭐 디자인 문구 이런 거 너무 다 괜찮은데 뭔가 이 느낌이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밤에 그 친구가 갑자기 향도사님 이건 어때요? 하고 딱 사진을 보내줬는데 와,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 비포 애프터인데 혹시 아시겠어요? 뭐가 다른지 느끼겠어요? 처음 게 보이나요? 네, 이 왼쪽, 여기 여러분 보시기 왼쪽이죠? 왼쪽 게 비포였고요, 오른쪽 게 애프터인데요. 뭐가 다른지 여러분 아세요? 아주 살짝 보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에 아주 쏙 드는 거예요. 그간 썸네일이 마음에 안 들었던 이유가 제 얼굴 때문이었던 거더라고요. 여러분 자매들 인스타에 업로드 하실 때 그렇다면서요. 사진 막 100장, 1000장 찍어주고 그 중에 한 2장 골라서 올린다면서요. 맞나요? 아닌 척 하지 마세요. 근데 이 친구가 형제거든요. 이 썸네일 만들었던 친구가 형제다 보니까 그냥 동영상에 있는, 꺼주세요 이제. 에비 너무 오래 있네. 그러니까 이 썸네일 만드는 저희 팀장이 형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니까 동영상 그냥 순간 캡처한 걸로 자꾸 저렇게 만들어내니까 마음에 안 들지.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 형제의 여자친구가 그걸 보더니 오빠 보정을 좀 해야 돼. 이렇게 얼굴 색깔도 이렇게 턱도 이렇게 해서 조금씩, 아주 조금이에요. 네, 그렇게 보정이 답이라는 걸 그 여자친구가 알려주면서 살짝 건드렸더니 와, 그제서야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이 보정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좀 맛봤습니다. 그 썸네일을 보정했다는 사실은 이제 그 친구랑 이야기하면서 우리 절대적으로 이걸 비밀로 하자 얘기했거든요. 완전 범죄를 꿈꾸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에게 구독을 요청하기 위해서 제가 공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갈 건데요. 완전 범죄를 다윗이 꿈꾸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착각했잖아요.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착각할 수 없는 완전 범죄인데요. 낱낱이 드러났던 이 자신의 잘못들, 처음에는 아마 그냥 자기가 숨기고 싶었던 것이 드러나게 되었을 그 수치심만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이 이제 발각되었으니까, 숨기고 싶었던 것이 드러났으니까 아마도 수치심만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는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어떤 변호도 되어지지 않는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숨기고 싶었던 것이 들통나는 거랑 그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이 자각되어지는 건 다른 일이에요. 내가 숨기고 싶었던 것 들통나면은 부끄러워요, 수치스러워요, 도망가고 싶겠죠. 근데 그러고 끝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 건 또 다른 거예요. 다윗의 이 죄됨을 자각했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주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한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죄송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혹은 두려워서 숨고 싶지 않았을까요?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두려워 숨었던 것처럼, 어쩌면 다윗도 그렇게 숨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닥친 진짜 비극이 이제 시작됩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았던 그 아이 기억하시죠? 아까 전에 우리아의 아내였을 때 밧세바가 다윗과 부정함을 통하여 낳았던 그 아이가 앓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죽게 되어진다는 이야기도 이미 들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기의 아들이 죽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차라리 대신 죽고 싶다란 마음 아니었을까요? 다윗은 이제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16절입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말고는 정말 답이 없구나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금식하고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요. 일주일 내내 울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청합니다. 그런데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어요. 여러분, 제 인간적인 짧은 생각으로는 다윗이 자신의 숨기려던 것들을 들켰을 때보다, 그게 하나님 앞에 죄인 것들을 알았을 때보다 자기 아이가 죽었을 지금 더 비통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억울한 죽음이잖아요. 사실은 그 아이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죽음이잖아요. 다윗의 심정, 저가 다윗이었으면 저는 그냥 사라지고 싶었을 것 같아요. 물론 다윗 스스로의 죄 때문에 벌어진 일이긴 해요. 그런데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하나님 왜 그냥 그 아이를 죽게 두신 걸까요? 다윗이 이제 정말 뉘우쳤는데 금식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회개하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으신 거잖아요. 우리가 아는 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그렇다면 그 아이를 살려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자식의 죽음 앞에서 당연히 평안할 수 없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태도를 바꿉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금식했던 그 다윗이요, 아이가 죽자마자 일어나서 몸을 씻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금식했는데 이제 아이가 죽어버리니까 다시 음식을 차리고 먹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첫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잘 지내시나요? How are you?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 원하던 것이 실패했을 때, 또 숨기고 싶었던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을 때, 내물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평안을 상실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제가 사실 얼마 전까지 그런 상태였거든요. 아주 잘 못 지내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이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여서 저 스스로가 통제가 안 되는 상황에 놓여졌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당황스럽고 황당하더라고요. 나 전도사인데. 원하던 것이 실패하게 되고 또 노력했던 관계들이 깨지게 되고 평안을 상실하게 되니까 그냥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그냥 모든 게 다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저한테 너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체할 수 없는 감정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처음에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실 텐데 왜 듣기만 하시고 이 관계들을 허락하지 않으시지? 왜 해결해 주지 않으시지? 라는 원망이 저 안에 생겼습니다. 근데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되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는 이 정도의 감정들도 내가 해결하지 못하지?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제가 보통 이제 퇴근하면 한 10시, 11시쯤 되는데 집에 가면은 제 개인 시간을 갖는다는 그런 핑계로 약간 유튜브, 인스타 이런 것들로 시간을 좀 보냈었어요, 그동안.
근데 안 그래도 상태가 안 좋은데 유튜브, 인스타에서 하는 세상 소리 듣다 보니까 이 감정의 늪으로 진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을 좀 끊어내보고자 제 패턴을 좀 바꿔봤습니다. 유튜브 대신에 집에 가면 말씀을 여러분에게 너무 당연한 걸 거예요. 우리 UX니까 네, 수준 높잖아요. 유튜브 대신에 집에 가면 말씀 읽고 일기 쓰고 책 읽고 기도하고 자기, 이 패턴을 또 두고 계속 그렇게 훈련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분리하는 이 훈련을 하자. 이 분리하는 훈련을 해보자.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명확하게 들리더라고요. 사무엘하 12장 8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내게 주신 것이 부족한 것이 않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만일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분께서 더 주셨을 건데, 근데 지금 이게 내게 족하니까, 이게 내게 맞으니까 내게 주신 이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고백을 제 입에서 하게 하시더라고요. 다윗의 아이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서 씻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평안하지 못할 그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이가 죽는 것이 부족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옳은 것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부족하다면서 주지 않은 것들을 욕심내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갖고 싶어서 욕심내며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열어주실 것인데, 그런데도 안 주신다면 지금 주신 것이 충만하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부족함 없이 주시는 그분께서 나에게 가장 맞는 것들을 이미 주셨습니다. 제가 이 기간 동안 매일 밤을 울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제 입술을 통해서 또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보다 그 사람 눈치를 좀 많이 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울며 기도하던 제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의 가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를 죽인 핏값만큼입니다. 저의 존재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큼입니다. 저는 그만큼 가치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편협하고 자기중심적인 유한한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이 막 닥쳤을 때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막 하나님 불의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뭐냐면,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게 정말로 이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걸로도 부족해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대속하셨던 그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불의하다고 얘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 기도 듣지 않는다고 왜 나를 그냥 두시냐고 원망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세상에 죄가 너무 가득하면 차라리 세상을 창조하시는 게 그분 입장에서 더 편한 일 아닐까요? 왜냐하면 빛이 있으라는 말 한마디로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게 창조가 순식간에 쉽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진짜 비효율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근데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이 일을 직접 택하셨습니다. 인간이 되시기를 작정하셨고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제가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 말씀 분리하는 이 훈련을 하면서 또 하나의 훈련을 더 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전적 주권 인정하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시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들을 선포하는 훈련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워딩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으로 한번 같이 선포해 봅시다. 나의 감정도 관계도 전적으로 주님의 것입니다. 내 시간과 생명도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의 재물도 능력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건강도 생각도 몸도 마음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죄 없는 다윗의 그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오르십니다. 우리가 처한 이 상황 가운데 당장 해결하지 않고 그냥 두시는 그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그분이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사라지고 싶은 날 사라지게 하시는 사랑인데요. 제가 일기에 그때 그렇게 썼더라고요. 하나님, 저 사라지고 싶어요. 저 도망가고 싶어요. 저 없어지고 싶어요. 이렇게 썼었는데 사무엘하 12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돌아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지혜의 왕으로 불리는 그 솔로몬이요, 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난 아들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죄 지은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선으로 갚으시는 거예요. 사라지고 싶은 날 그런 다윗을 다시 살게 하신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까워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 부족하였더라면 이것저것을 더 주셨을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는데, 그런데 주지 않으신다면 그 주지 않는 것이 선하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것입니다. 주지 않는 것이 옳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겁니다. 이미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우리는 차고 넘치게 풍족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를 이런 연약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냥 홀로 두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함께 살아내주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분의 사랑으로 하여금 우리가 새롭게 살 소망을 허락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삶 가운데 사라지고 싶었던 순간들 있나요? 소원했던 것들이 무산되어졌을 때, 관계가 깨어졌을 때, 금전적인 손해를 봤을 때, 인간의 인생의 허무함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나를 바라봤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사라지는 대신에 이런 나를 살리시는, 살게 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은 부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넉넉합니다. 그 사랑은 이미 넉넉한 줄 믿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서는 아무것도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